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정면 돌파라는 설교 말씀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료 주일이 이번 주일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료 주일이고 그리고 종료주일 끝나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4월 3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 되겠고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은 총력 전도 및 출석주일로 하려고 하니까 한 분이 한 명씩 남은 시간 기도하시고 또 한 분도 안 빠지시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 목장 축복 되신 방은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신방은 김경란, 전민자, 안주미, 방배 목장, 네 목장입니다. 제자훈련 3기가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개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 중에 1:1 양육자 그 하루 세미나가 내일 9시부터 한 5시까지 하루 종일 합니다. 현재 22분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교인이 반 정도 되고 외부에서 목사님들께서 9명에서 10명이 등록을 하셨고요. 좋은 교회는 이번 주 토요일 9시부터 2시간 전 반 정도 합니다. 12명이 신청된 상태고 1:1 양육 공부는 지금 한 분이 이제 계속 하고 있고 마칠 거고 한 분이 신청을 했고 학영삼은 정말 기적같이 목요일 오전 시간인데 9명, 교경삼도 100% 우리 교인으로 구성됐는데 16명, 그 중에 2분은 유튜브로, 이렇게 14분은 현장 유튜브로 합니다. 이번 주일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이렇게
악착같이 말씀을 좀 배우고 본인이 훈련을 받으세요. 예, 훈련을 받으세요. 그리고 4차 고난주간 정규 특별 새벽 부흥회가 고난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 그리고 토요일만 7시에 하고 애찬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번에 집중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4호로 나왔으니까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이상화 집사님을 통해서 4분의 성도께서 오셨어요. 밤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엄기정, 제가 뭐 정확하게 직분을 모르겠어요. 대표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엄기정 대표님 한번 일어나셔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조원장, 조순이 부부께서 직분은 모르겠습니다.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도자 권사님 순복음교회 다니신다고 여기 돼 있는데 권사님이 또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요예배 이렇게 이상화 집사님 대단하시네. 4분을 인도하셨어. 참 환영하고 예배 후에 가지 마시고 저하고 차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원장, 조순이 우리 성도님 4분께서 감사한 건 김도자 권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에는 정면 돌파 제목,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6장은 유명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고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무사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다. 이건 뭐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고 또 교회 다니면 다 듣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렇게 사자굴에서도 나온다. 일반적인 수준의 메시지예요. 흔히 들을 수 있는,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를 더 깊이, 더 크게,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돼요. 그게 이 메시지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다니엘서 6장을 이해하려면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 대제국인데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거든요. 벨사살.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건방지게 교만 떨고 그 성전에 있는 물건 가지고 와서 술 먹다가 손에 그 벽에서 손이 나와갖고 메네메네 되게 루바르시 뭐예요? 너 곧 망한다. 너는 왕에서 이제 폐위된다. 그러면서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다니엘이 당신은 망한다. 그리고 당신 대신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왕이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5장 2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다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30절 31절. 자, 수요일도 빨리 읽고 크게 읽고 그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걸 추구합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우산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 강대국 바벨론이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끄떡도 없는 나라죠. 지금의 미국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망한다. 새로 메대와 바사 사람의 나라를 주겠다. 그리고 그 왕 될 사람이 다리오다 이 말이에요. 다리오. 근데 우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은 사실은 같은 인물이에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다리오가 누구고 고레스가 누구냐.
이 메대식의 이름은 다리오, 그리고 바사식의 이름은 고레스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나냐도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것을 바벨론식으로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6장의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28절 굉장히 어렵죠. 자, 다 같이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라 바사사라 고레스 고레스 왕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and, 그리고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마치 두 명의 시대에 형통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동일한 인물로 표기한 거예요. 다리오 왕 곧 고레스 왕 시대, 다니엘은 형통했다. 이 와우라는 단어 동일인이 맞아요. 그래야 이 본문 전체가 풀리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과 약속 때문에 왕이 됐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왕으로 등극됐는데, 이 모든 명분을 제공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사람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도. 근데 이 다리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찜찜한 게 뭐냐면, 이거 나 같은 사람 잠깐 쓰고 버리는 카드 아닌가? 바벨론 그 대제국의 임금도 딱 폐위시켰는데, 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닌가? 정말 날 축복하는 거 맞나? 알고 싶은 가운데 나온 사건이 사자굴 사건이. 그러니까 왕보다 더 강한 존재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6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덕장이에요, 덕장. 여러분 뭐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냥. 이 사람은 지금으로 보면 지금 이란이죠, 이란. 미국한테 그냥 매일 두들겨 맞는 이란. 그 당시에 세계 최강 대국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에요. 근데 다윗 정도 돼요. 그 페르시아 일대 명망 있는 왕으로. 근데 이 사람은 나라를 통치할 때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전국을 12개 도로 나누어서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12개를 또 리더십을 3명으로, 총리가 3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최고 총리 하나가 왕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인데, 시스템과 문서로 나라를 움직이는 굉장히 선진국형. 그래서 이 조서, 문서 문화예요, 문서 문화. 뭐든지 문서로 가는. 말 갖고 하지 않았고. 미국식이죠. 미국 사람들은 항상 문서를 남기죠. 시그니처를 남겨야 돼. 그렇지 않은 건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이 왕 외에 기도하면 조서를 만들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 법은 왕도 따라야 돼요. 그리고 한 번 결정한 건 바꾸지 않아요. 무서운 나라죠. 자, 다니엘서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다리오도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줄투해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죠. 음모를 꾸민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자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8절 9절 볼게요. 긴가민가 해서 다 알아요. 아는데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싶다. 하나님 알고 싶다.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
근데 여기 보면 2절을 보면 다니엘서 6장 2절 한번 가보세요. 1절 나오고 2절 가보세요.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뒀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고관들 중에 제일 그 원톱을 둬서 직무를 보고하게 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했다. 그러니까 120명의 고관이 있고 그 위에 총리 셋이 있고 한 사람 앞에 40명 정도 밑 중간 리더가 있는 거예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한다는 것은 세금 잘 걷어서 정확하게 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3절 볼게요. 근데 3절을 보면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민첩하여 뛰어남으로 다니엘은 아주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81세.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가 15살. 느부갓네살 임금이 43년간 통치할 때 거기서 총리. 그 다음 왕 밑에서 23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23년에 바빌론이 망했으니까 계산하면 81세인데 장수했어요. 건강했어요. 그리고 81세의 나이에 메데바사 당시 강대 최강국의 총리가 됐어요.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나이 문제 안 됩니다. 나이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 제한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90세 때까지 발명했어요. 미국의 그 백화점 왕 J.C. 페니는 그 J.C. 페니 백화점을 만든 사람 95세까지 아주 왕성하게 일을 했어. 왕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우리 방백교회 성도님들은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하여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 하는 일 없이 오래 살면 그게 보람이 없죠.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경외하는 가운데 정말 할 일이 있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5살 때부터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의 주는 그 진미를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평생을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평생.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장수 건강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형성된 일꾼으로 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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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5절, 6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총리와 반백들이 나라 일에 관해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아무 4절 보세요. 앞에 좀 가보세요.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충성돼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다니엘은 율법으로 엮지 않으면 틈을 찾지 않으면 고소할 수 없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가져 술 마시고 모독하던 벨사살 임금이 술 막 파티하는 날 그날 죽었어요. 바벨론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라를 얻은 다리오 임금은 바벨론 박사의 어른이고 총리 대신을 지냈고 이런 모든 것을 예언하고 이런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는데 이 다른 두 총리와 함께 120도를 다스리는데 자기들은 젊고 다니엘은 나이가 많은데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젊고 능력 있는 자기보다 늙어서 활동도 못할 것 같은 왕을 더 귀하게 하니까 인간이라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니엘은 본토 사람이에요. 유다 포로 출신이죠. 자기들은 메데바사 본토 사람인데 이걸 제껴놓고, 인간의 세계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들이 쳐놓은 올무에 자기들이 걸려들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만 결국에는 자기 처자식까지 다 들어가자마자 사자에 물려 죽었어요. 정반대의 결과. 하만이 모르드를 위해서 장대를 높이 세웠지만 그 장대에 달린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믿는 자는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가지면 망해요. 실패해요. 우리는 사람이라 남보다 잘되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선하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총리와 방백의 일부가 음모를 시기에서 꾸몄는데 어떤 음모를 꾸몄느냐? 4절을 또 다시 보면 아무리 해도 고발할 근거가 없으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을 어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이렇게 좀 누가 파헤쳐도 어떤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는 왜 다니엘은 그렇게 사네? 너무 충성스러워. 사람이 겉으로는 왕에게 충성하는 척하고 뒤돌아서서 왕을 불평하고 비판하고 흠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 그릇함도 없어요. 아무 허물도 없어요. 원문의 뜻은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는다. 꾀 같은 걸 부리지 않아요. 요령 같은 걸 부리지 않아요. 오늘 피곤하다, 귀찮다, 다음으로 하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81세가 되어도 그냥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충성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실패하니까, 국사 문제로 실패하니까 종교적 문제로 음모를 꾸몄다 이 말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자,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예. 이 문제 외에는 고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을 숨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누구든지 내가 부끄럽다고 사람 앞에서 안 믿는 척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다니엘은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 예수 믿는 줄 몰랐는데 보니 예수 믿네? 아니, 세상에 숨길 게 따로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인정해. 그리고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절대 안 따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 그래서 참된 충성이 뭐냐? 첫째는 시간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다니엘은 여러분요, 느부갓네살 임금 때나 벨사살 때나 다리왕 때나 사람이 바뀌어도, 어떤 분은 사람에 따라 충성했다 안 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는 시간의 관문에 넘어가요. 그리고 유다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예수님 잘 2년까지 따라다니다가 3년째 내가 뭐 이거 따라가 봤자 소용없네, 그리고 팔아넘기는 이런 인간이 유다예요. 그리고 데마, 처음에 사도 바울을 따르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서 뒤돌아가 버린 사람 데마. 우리가 다 시간의 관문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나오다가 말이에요,
하루 이틀 누가 못 나옵니까?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겠다고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어떤 분이 새벽 예배 나오다가 안 나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유,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지쳤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하루 세 끼 밥 먹는 일은 안 지치냐고, 숨은 안 쉬냐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끝까지 뭘 한번 시작하면 시간의 관문을 통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든지 끝까지 변함없이 하세요. 아멘. 아멘. 그게 충성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환경의 관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사람은 다니엘처럼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변함없이 충성하는 게 충성입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나와서 막 부르짖고 좀 편안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신앙이 뚝뚝뚝 떨어져. 반대로 일이 풀려나가면 잘 믿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하면서 안 믿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고 못할 때는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모른 척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잘해도 못나도 사랑해 주시고 어디로 인도하든 간에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나를 신뢰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든 간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이런 종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 가고 원망이 없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 이 모든 건 과정이야.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모함, 지금의 실패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메시지지만 반드시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결과로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바꿔버려야 한다니까요. 애굽 총리로 쓰임받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선을 이룹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겠지만 그 걸어가고 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게 지름길이었다는 걸 여러분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적으로 맡기고 기쁘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몄어요. 음모. 잘 나쁜 게 음모 꾸미는 거거든요. 사람답지 못한 게 음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고 6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여기 보면 총리가 총 이 나라에 몇 명이에요? 총리가 아까 제가 설교했잖아요. 3명. 그리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고관은 총 120명인데 여기 다 왔겠어요? 다 안 왔죠. 다니엘은 여기 빠졌죠. 일부가 모인 거예요. 지금 일부가 모인 겁니다. 근데 나가서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단체의 힘, 군중의 힘을 빌리는 거죠. 혼자서는 능력이 없어서 항상 군중의 힘,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두 가지 거짓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겠어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첫째는 여기 보면 모든 총리. 지금 다니엘이 빠졌는데 무슨 모든 총리야. 그리고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 마치 전부가 합의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전혀 아니죠. 다니엘의 그 같이 가는 라인들은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 오지도 않았죠. 근데 마치 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것처럼 허위 보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고
이제 왕 외 어떤 신에게나 무슨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쳐 넣읍시다 이거거든요. 그 기간을 30일 동안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기도 금지, 어떤 인간에게 뭘 구하면 그거는 사자굴 이런 거죠. 왕은 신입니다. 왕을 막 추켜 세우는 거예요. 왕에게만 기도하고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든 기도를 금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건방기가 있는 이 왕이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금령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 입장에서 30일 동안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는 호흡인데, 뭐 우리 같으면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있다 30일 이후에 하면 되겠지. 근데 다니엘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찬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수요일도 왜 굳이 옵니까? 새벽에 왜 굳이 옵니까? 왜 이런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까? 왜 중직자들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목회자입니까? 평신도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도 철저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요, 8절 읽어보실게요. 8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왕이요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도장까지 찍으라는 거죠. 고칠 수 없게 해라. 그래서 금령을 내려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후회하게 되는, 이렇게 급하게 남의 얘기나 듣고 빨리빨리 추진력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스타일의 모습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느린 것 같아도 기도 충분히 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확실하고 복받는 길이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너무 엄벙덤벙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남의 얘기 한두 마디 듣고 살지 마시고 차분하게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서 위로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여러분 하는 일이 실패도 없고 잘못되지도 않고 그릇됨 없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볼게요. 10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다 들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하면 왕 3명이 이 사람을 쓰겠습니까? 탁월한 사람이에요. 다 알죠. 그런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방에 가서, 그 이스라엘은 집이 뾰족한 게 아니라 지붕이 평평해서 거기 다락방이 있는데 다니엘은 총리니까 집이 좋겠죠. 그러니까 창문도 있고 거기서 늘 하던 대로 자기 조국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였더라.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진짜. 저는 천국 가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참 어쩌면 이렇게 용기와 배짱이 있는지.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이슬람은 더해요. 이슬람 같은 사람 5번씩 그냥 정성, 이단도 아니고 뭐죠? 그 타종교지만 아주 무서워요. 시편 55편 17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성경 구절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뒤로 가야 돼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듣는다. 저녁 아침 정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다니엘은 총리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뭐 하라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아니, 다니엘보다 더 바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나라의 그 왕 다음에 모든 걸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쁘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그 일을 해내죠. 내가 여러분 일 바쁠수록 기도하세요. 정말
좀 예배부터 드리고 좀 뛰어다니세요. 그래야 그 일을 성공할 수가 있죠. 형통하게 되죠. 복 받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여러분 다니엘 같은 세계적인 총리도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만 의지해. 무슨 인간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도 모르냐 말이야.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그만큼 겸손해야 돼. 느부갓네살이 얼마 전에 교만해서 심판받았어요. 벨사살 왕도 교만해서 심판받았어요. 다리 왕도 신처럼 떠받드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원래 좋은 왕이에요. 나중에 좋아요.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 교환해서 돌아가는 결정적 인물이에요. 정말 훌륭한 인물이 돼요. 그러나 은혜 받기 전에 이랬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여. 제일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고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만하는 거.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게 교만 아니겠어요? 다니엘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상황에서 저를 보살펴 주기 바랍니다. 저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마음 움직여 주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걸 뻔히 알면서도 이 극한의 환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삶을 섭리에 모든 걸 맡기고 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이 밤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란듯이 조소의 오인이 찍힌 걸 알고도 만천하가 보라는 듯이 의도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이 다리오가 덕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한 것 같은 성령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건 내가 너무하는구나.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어쩌자고 이랬는데 또 도장까지 찍어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 가보세요. 14절 14, 15, 16. 자, 같이 읽어볼게요. 예, 다 같이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던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한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리오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고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건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제일 먼저 그 사자굴에 달려갔어요. 19절 가보세요. 19절. 자, 다 같이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정말 믿고 싶은데 하나님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바벨론 망하고 왕된다고 내가 왕된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 하나님 알려줘. 이게 사자굴 사건이에요. 사자굴 사건. 이 사건이 이 맥락이 깔려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드디어 이 사람이 다리오가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20절부터 23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에. 자, 다 같이요. 소리 내서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절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절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골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골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됐어요. 나는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갖고 이 성령이 들어가갖고 믿음이 싹 들어가갖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게 나와요. 기적이죠, 기적. 엄청난 일. 이 불신자가
26절, 27절. 오늘의 클라이막스가 26, 27이죠.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조서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리라.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배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났다는 메시지는 주일학교 수준의 메시지고, 고레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70년 포로 생활 청산시키는 일을 앞장서서 해주고 그 일을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왕 벨사살 왕에서 하루아침에 내려오게 합니다. 고레스 별것도 아닌 왕인데 왕으로 세웁니다.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귀환하게 합니다. 이 바벨론 이 사람을 변화시킨 분도 하나님, 페르시아 왕을 변화시킨 분도 하나님. 여러분, 가족이 크게 지독하게 예수 안 믿을 것 같지만 이런 사람도 변화되고, 여러분 가족 기도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번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쫄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에 날마다 쫄고 말이에요, 벌벌 떨고.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맨날 불신자 앞에서 쫄아가지고 그러고 삽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 많이 하고 이 왕에게 아부나하고 그래서 끝없이 잘 나갔다가 이 메시지입니까? 다니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왕의 말씀도 거역하는 사람,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이 밀어주니까 총리도 되고 3연임 총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게 영원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80까지 산다. 지금 81세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나이가 상관없어요. 예? 영원한 기준을 갖고 인생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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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 믿고 그냥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수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수예배가 이 예배당에 다 차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런 날 와서 온만 다해 예배하고 온만 다해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흉내를 내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말씀 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뜨리지 않는다. 너희의 머리카락도 세셨다. 참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천하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같은 걸 뭐 하려고 세시는지, 이걸 뭐 왜 세요? 이 머리카락 셀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왜 셀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 중에 얼마나 저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1분 1초도 세밀하게 허튼 일이 없도록, 성령에 사로잡히면 1분 1초도 허튼 일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오늘 밤에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오늘 또 이상화 집사님 통해서 오신 이분들도 우리가 모르지만 참 이게 뭐 우연히 왔는지 뭐 그건 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 와서 뭔가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고 가게 하시길 것 같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제자훈련 모집하면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못한다, 이게 이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뭐 제가 들은 얘기가 10년 동안 한 번도 훈련하기를 오질 않는다, 이게 고정관념이더라고요. 안 모인다. 저는 이걸 깨고 싶더라고요.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들을 하는가 도대체가. 믿는다는 분들이, 보십시오. 좋은 교회 웬만한 분 다 했어요. 벌써 12명, 양육자 과정, 외부 10명, 우리 12명, 학용삼, 이게 제일 어려웠거든. 시간이 안 맞아서 9명, 우리 3명, 외부 또 몇 명, 교경삼 18, 우리 100% 우리 교인. 왜 안 됩니까? 안 한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 상태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온천이 좋아서 뭐 일본 간다나? 근데 일본의 온천의 물은 정말 좋대요.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가본 분이 있죠. 어떤 물이 좋으냐면 그 온천이 터진 거기에 원줄기에 파이프가 연결돼서 물이 나오는데 항상 샘물이 깨끗. 여러분이 오늘 밤에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입니까? 이게 물이 요 정도 찬 게 성령 충만입니까? 이게 성령 충만은 막 흘러 은혜 받아서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우리 리더라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전 소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방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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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병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환난이 물러가는 걸 경험하기 바랍니다. 귀신이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말이 인생에서 완전히 이제는 좀 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부끄러워서 살 수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온갖 문제가 돌파되고 진짜 부흥을 한번 부흥이 뭔지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생수의 강이 내면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맥을 못 주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은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맥을 못 추는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에게 성령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목사를 9년을 하는데, 부목사 처음 갔더니 사택도 주고 월급도 주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너무, 이런 세상이 또 있네. 부목 9년하고, 제가 부목 9년하는 마지막 사택은 잘못 구해갖고, 제가 구한 게 교회가 구했는데 비가 줄줄, 책이 다 젖어갖고 책을 일로 몰아놓고,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는 사택을 하나 구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파리 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갔더니 3층짜리 그 사택이 3층이야. 비 줄줄 새다가 거기 가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진짜 기쁘더라니까요. 이게 늘 그런데 살면 그게 기쁘지 않죠. 예?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땀을 빨뻘 흘리고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정상으로 기쁨이 있죠. 케이블카 타고 가면 그게 있어요? 쉽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 행복은 고난 이후에 오는 행복이고, 내가 정말 땀을 흘린 사람이 누리는 거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정말 건진 바 되어서
사자도 놀래, 다니엘도 놀래, 다 놀라고. 네? 여러분, 이런 돌파, 다니엘 얼마나 배짱이 대단해. 81세 노인인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정면 돌파하잖아요.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맨날 쫄고 삽니까? 뭐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정면 돌파하고 기꺼이 고난 향해서 뛰어가서 진정한 승리와 행복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멱을 못 쥐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정면 돌파합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하여 정면 돌파합시다. 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송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고, 내가 성령 한 분에게 맹목추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다 두 손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내 온 마음 다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다시 부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아픈 분 아픈데 손을 대시고 문제를 가지고 가슴에 손을 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되어 그릇함도 없고 허물도 없는 신실한 참된 충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니엘처럼 저희들도 시간의 관문을 통과하고 괴로울 때 즐거울 때 변함없이 충성하는 환경의 관문을 통과하는 신실한 충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치밀한 음모와 혹독한 현실 속에서 하루에 3번씩 체질화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면 돌파와 영적 돌파력을 키우고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법령을 알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다니엘처럼 저희들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 살다가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훌륭한 길로 열어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도 충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쫄지 말고 정면 돌파하고 야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지키고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줄 아는 이런 믿음을 우리 방배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예배를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저희들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이 찰랑찰랑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맹목주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갖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자를 삼기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배우는 신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가슴으로 배우고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특세 4기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전교인이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오도 바뀌었다면, 다리오 같은 사람도 바꿔놨다면 우리 가족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리더들이 불붙어야 됩니다. 리더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들이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온갖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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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은 나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이 먼 곳까지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엄기정 대표님, 조은장 조수은이 부부 되시는 우리 성도님, 김도자 권사님,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족 문제 해결받고 성령 불 받고 은혜 받고 이 성전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조은장 성도님, 조순이 성도님 네 분과 김도자 권사님 또 각기 예물을 다 드렸으니 천배만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불을 주실 줄로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두 손을 들고 적어도 10분 이상 부르짖다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맹목 주는 신자가 되게 달라고, 문제가 떠나가게 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내일부터 기름 부어 달라고, 역사에 달라고, 하나님 함께 달라고, 나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